12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첫 번째 기도 요청은 자신과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있는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사역자들에게 공동체에게 각국의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오늘도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란 지혜로운 삶입니다.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말에는 거룩함과 지혜로 가득 차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이 거룩함과 지혜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도 거룩함과 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 부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특정한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그 이뤄야 할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전도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에게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교회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잘 영접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천국 시민인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신앙의 성숙한 어르신들이 항상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와 나라와 경제와 영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이웃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에겐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길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 그런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기도함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 힘을 얻으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에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또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매주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통제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더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추운 이 겨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어르신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편안한 호흡과 힘 있는 성대와 맑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업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그 사업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업을 믿음으로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며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모든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